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5장 15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느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예.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예.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 찢으셨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벌하였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예,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벌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혹시 어디 찢어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심령의 육신에 우리 강남제일교회와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음 날 이튿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어서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1년 뒤에 2년 뒤에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첫째 날에 회개하면 둘째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기도하시고 이틀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 길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이렇게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 생각이 뭔지,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뭔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뭐 하나 하면 아이고 뻔히 그 앞이 되다 보이시죠? 뭘 할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는 그런 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4절 보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선지자들이 말하면 잠깐 회개했던 모양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쉽게 회개하고 또 다시 곧 쉽게 죄를 짓는 모습인 거죠. 안개처럼 아침 구름이나 없어질 이슬처럼 잠깐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너희들이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치고 말로 너희들을 내가 했지만 그렇게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애를 찾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 말씀을 들어서 정의하시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인애를 원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삶 속에서 인애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인애가 없고 긍휼이 없다면 그건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쉽게 하나님의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들을 의지하셔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잠깐 아침 구름처럼 이슬 같은 모습으로 잠깐 주님에 따르다가 또 내 뜻대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고 8절 길르앗. 길르앗은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악을 행하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악을 행했다 그런 것이죠. 그들은 9절에 강도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이 강도떼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악을 행했다. 이들이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도록 했던 죄죠. 이런 죄를 누가 짓기 쉬운가? 제가 짓기 쉬운 거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기 쉬운 죄.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죠.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있는 국민들까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더럽혀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느 두 여인이 어느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인에게 나왔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없는데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없지만 자질구레한 그런 잘못을 많이 졌다라고 이 노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두 여인에게 가서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돌을 들고 오라고 지시를 했고, 자잘하게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당신의 치마폭에 구슬 만한 작은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두 여인이 나가서 이 노인의 말대로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고, 한 여인은 두 손 가득이 자잘한 자갈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 돌들을 들고 온 걸 보고 이 노인이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그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돌려놓고 오세요.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큰 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어딘지 알고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자갈들을 들고 온 여인은 자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기억을 못해서 대충 아무 곳에나 돌을 던져놓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사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큰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리에 찾아다 놓을 수가 있었지만, 반면에 당신은 자잘하게 죄를 짓고 자잘한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돌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매사에 겸손하게 타인의 비난에 고개를 숙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지만, 그러나 자잘한 죄를 지은 죄들은 수없이 많은 자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찮은 죄들은 죄로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나요? 아니면 자잘한 죄를 짓나요? 어떠십니까? 큰 죄를 지으시나요? 자잘한 죄를 지으시나요? 자잘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또 물론 그 벌하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수단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자잘하게 반복해서 별로 죄라고 여기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작은 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살겠노라고 이 새벽에 다짐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마음속엔 죄들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큰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며 수십 번도 넘는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모습대로 살지 못해서 불의한 일에 두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렇게 자잘한 죄를 짓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 몰라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이 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